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한홍 목사님이요, 다윗에 대한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다윗의 선임자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한 6가지로 요약해서 제시를 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찌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 6가지로 요약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로, 사울 왕은 시작은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시작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을 존경하며 사무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시작을 잘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의 승전비를 세웠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그를 위해 손을 세웠다, 즉 자기의 손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 손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가 이룬 그러한 승리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요, 경계를 넘어선 사람, 선을 넘어선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선을 침범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할 때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 변명을 일삼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기에 자기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정치계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업적과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울과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16장과 17장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크게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의 후반 부분인 14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고통을 치료하는 젊은 음악가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인 이 사무엘기상 17장 전체의 말씀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탁월한 용사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은 목자요, 음악가요, 그리고 장군, 군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목자였던, 단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오늘 본문의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눈에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백성이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사무엘기 저자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그 앞에 1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버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선택의 주체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특별히 사무엘기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왕이 될 사람으로 골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 성경에서는 골라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전에,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고, 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을 사무엘이 기대하면서 이 뿔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지금 이새의 아들들과 지금 상면하고 있게 되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새 아들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8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장남인 엘리압을 이 이새가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혹시라도 엘리압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인가? 자, 엘리압을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세우는데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세우는데 삼마도 아닙니다. 집에 있던 7명의 아들을 다 세우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아들이 이새의 집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다 불러다 놓고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한 명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새도 당황했을 것이고 이새의 아들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사무엘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아니면 집을 잘못 찾아왔나? 왜 없다는 것일까? 자, 이 6절부터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압이 겉모습이 너무나 준수했던 것이죠. 키가 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참 뛰어난 그러한 엘리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엘리압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버렸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기 상에도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같은 단어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똑같은 버렸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된 거냐면 사실은 사울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구나. 그리고 사무엘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도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아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펙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에서 보면요, 하나의 동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본다라는 동사인데요, 6절에서는 사무엘이 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봅니다. 자,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생각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 뭐를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큰 키, 출중한 그런 외모, 스펙, 이런 걸 본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엘리압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엘리압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사람은 서로 간에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 예배하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훌륭한 모습을 하고 어떤 그 외향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사람의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중심에 있는 근육, 코어 근육인 것이죠. 사람을 3분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영혼 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영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라는 그런 문화의 세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중심에 있는 영적인 영역인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을 택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성찰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마음, 심령,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은 굉장히 어설픈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7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새와 또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모인 아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나온 아들들이 답니까? 자, 7명의 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이새가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이죠. 8번째 아들, 막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막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 주는 의미는요, 작은 자, 그리고 꼬마, 꼬맹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그 경멸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막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명의 아들은 다 그 자리에 왔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 즉 막내 아들은 귀빈이 왔을 때 꼭 있어야 될 그런 존재도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큰 기대를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닌 그러한 막내가 한 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내를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목축업은 어떤 그 대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소규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누가 이렇게 그 관리하고 누가 보살피냐면 여자나 소년들이 보살핍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축은 요즘 말로 하면 3D에 해당되는 직업인 것이죠. 더럽고 위험하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 자,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막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우리 현대적으로 보기에는 좀 뜻밖이긴 하지만 목축업이 3D의 일이라고 한다면 첨단 산업은요,
요즘 말로 하면 IT 산업은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이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새가 그 아버지가 막내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내용을 통해서도 막내가 집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유망주가 아닌 것이죠. 그냥 집안에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냥 막내, 그 작은 자에 불과한 그 막내 아들, 그렇게 이새가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희망을 갖고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명한 것이죠. 최근에 그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경제부총리 후보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금 내정이 되고 조만간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그 특별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집안이 어려워서 덕수상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덕수상고를 졸업하면서 이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러니까 고졸로 시작한 것이죠. 물론 나중에 정말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열심으로 고시도 패스하고 또 대학도 또 박사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부총리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정말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놔서 부총리까지 오른, 어떻게 보면 고졸 신화를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전형적인 흑수저인 것이죠.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박사까지 받고, 또 그 어떤 경력을 인정받아서 부총리 후보로까지 지금 내정이 된 그런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난 다윗, 전형적인 흑수저인 것이죠. 이새라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지 못한, 가장 기대하지 않는 막내 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양떼나 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죠.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러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즉 하나님의, 사무엘은 기름을 갖고 이 다윗의 머리에 부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죠. 사사기의 그 12명의 사사들도, 많은 사사들이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아.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사사와는 달리 다윗에 대한 묘사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간헐적인 것이었고 유한한 것이었고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다윗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은 그날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 했다고 지금 사무엘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비록 사울이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다윗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그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보았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7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인가?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 양떼나 치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라는 그 막내 아들이 오게 돼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이나 돼서야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았다는 이새 아들이 누구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지?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이 돼서야 다윗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등장한 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사용된 이름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60번 이상 사용된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데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룹으로 뭉뚱그려서 단체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개개인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또 영생을 선물로 받을 때에도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뭉뚱그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호로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거로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름을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이름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케 하는 개별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른다. 그거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체를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표현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한 목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음으로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마침내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듣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37년이나 되었던,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 기념사 가운데서 특별히 듣고 있느라니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대신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 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표종두, 1988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 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24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25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념사를 접하면서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명의 사람, 실제로 시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그 4명의 사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기념사가 아니었으면 제 평생에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어떤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또 놀라움으로 와닿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어찌 보면은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한 그런 한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참 놀라움으로 와닿았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저의 감정은 일종의 감동이었죠. 한 대통령이 무명의 4명의 사람들을 거명할 때 그 사람들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그 막혀있는 그 억눌린 그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까. 한 대통령이요,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보다 더한 분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며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현대를 사는 택함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 속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예수님께로 불러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먹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그 단어가요, 영어로는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his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세계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역사를 누가 만들어갑니까? 히스토리 메이커는 누굽니까? 당연히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세계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 자,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택함 받아 기름과 성령으로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선대를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을 기억받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또 우리 성도의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 성도님들, 진정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